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이 시간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한 주간에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도 회개하고 자복하며 구하옵나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또 원수마귀의 괴계와 유혹과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각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우리의 교만됨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회개하는 자에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너희 죄를 내가 옮겨버리되 또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평강과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아버지 그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믿음으로 아버지 소망하는 모든 것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부음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그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소망하는 곳에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충만하게 찬양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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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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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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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놀라운 열매와 증거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주시는 주의 거룩한 영이므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 우리 영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고 이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은혜를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평안과 기쁨과 구원과 축복과 모든 은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외롭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를 능력으로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끝내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행진고 우리 충만하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합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노라.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 모양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 잔치는 오늘에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흥은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겨들로 한잔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전구 천사들 너리 쏘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 좌우의 천군천사 좌우의 천군천사들 너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을 다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세상아 잘 있거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세상아 잘 있거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거. 세상의 시달림도 그치고 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올라갔세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반드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 생각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의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여러분 부활하라 그러면 죽고 나서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 보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 보고 여러분 천국 만들고 거기서 너 영원히 살아라,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생합니까?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계속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새생명 축제 가운데 그렇게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릴 자유. 모든 여러분 질병의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날 자유. 모든 가난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자유, 그것이 여러분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이를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찬양을 우리 비전교회 요즘 많이 합니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젊은이들보다 어떻게 해요?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장 중요한 우선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소망을 여러분 끝까지 잘 우리는 보관해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아버지의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하고 비교가 되는 영원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것은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나 늙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고 억울할 일이 없고 또 거기에 더러움이 없습니다. 거룩한, 그리고 우리도 아름답게 30대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을 건강하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복된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여러분 뭐라 그래도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믿어지게 하신 성령의 그 선물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또 상황을 통해 마귀가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담하게 만들고 여러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공격할 때도 다른 건 내가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이 천국에 대한 이 부활의 소망, 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소망만큼은 절대로 내가 빼앗길 수 없다고 끝까지 여러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여러분 뺏기면 안 돼요. 주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소망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약속을 전파하는 새 언약의 여러분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자기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구약의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 능력이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수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 그 구약의 그 율법, 나는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원수마귀가 늘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는 그 공격받는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느냐.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늘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율법을 실천하고 지키고 또 완성하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의의가 없지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나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이신단 말이지.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이며 그에 따르는 영광이 옛 언약의 직분이 가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모세는 그 기준을, 바로 거울을 제시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완성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거울로 이렇게 보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그 직분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 거울을 보고 때가 묻고 또 얼굴이 엉망이고 더러우면 그걸 알면 뭐합니까? 구약은 그것을 비춰주기만 했지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탕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이미 입었고, 영원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또한 그 사람이 가는 영원한 천국에, 영생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며, 그래서 그에 따르는 영광은 구약의 그 율법을 전하는 직분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럽다. 구약의 그 모세 정죄 직분보다 우리는 더 영광스럽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큰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는 일은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그런 영광된 사람으로, 영광된 삶으로 이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자꾸 바울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어떤 소망이냐? 바로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우리의 증인된 이 직분이 율법과 율법의 직분보다 훨씬 월등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건 변함도 없다. 이 사실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 자체, 이것에 대한 바로 이 소망을,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얼마나 나라에게 큰 상을 주실지 이 소망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 옛 언약의 중보자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향으로 나타난 영향 때문에 모세가 뭐요?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막 해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해가 지고 나서 밤하늘에 달이 뜨면 그 달이 환하게 은빛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잖아요. 근데 달은요, 자체적으로 빛을 못 내요. 달이 그러면 어떻게 빛이 나느냐? 태양이 달을 비추면 우리가 밤이 돼가지고 태양이 안 보이는 쪽에 지구가 이렇게 가 있을 때 달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아가고 달이 어떻게 빛을 내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 얼굴에 빛이 달과 같이 아주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환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줄 알고 두려워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모세가 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모세가 두 번째로 얼굴에 이 수건을 쓴 이유는요, 하나님의 앞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 올 그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가 자기 얼굴에 나타난 그 이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요, 때가 되면 이거는 사라질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영원한 절대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를 우상시하지 않도록, 자기를 바라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빛이 막 일시적인데, 빛이 났을 때는 사람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잘 듣고 겸손에 따르다가도 이 빛은 일시적이니까 얼굴에서 빛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유, 모세는 뭐 이제는 신령하지 않은가 보다, 이제는 뭐 모세의 말씀 뭐 적당히 그냥 따르고 그냥 때로는 무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여러분 거기에 빠질까 봐 엉뚱한 것을 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 얼굴로 이렇게 탁 이렇게 가렸어요. 그거에 절대 가치를 주지 않도록.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미혹되고 현혹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갖다 신격화하고 막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왜?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모세 얼굴에 난 광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목적을 다 하는 것임에 모세가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말이죠. 오직 율법, 오직 모세, 이것만 우상시하고 따르고 그것을 숭배하려는 잘못된 의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의 상징인 그 광채를 모세가 수건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 언약을 맡았던 이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이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을 인도하는, 부활하게 하는 이 율법을 예수님이 몸소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감출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거는 자랑스럽게 이것은 계속 전하고 나타내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숨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는 어떻게 대놓고 전하고, 이제는 활짝 전하고 마음껏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는 이렇게 숨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그게 일시적이니까 나중에 진짜가 우리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오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게 우상시 되지 않도록, 절대시 되지 않도록 감췄지만 우리는 이제 완성됐다. 이런 영원한 진리가 완성됐고 영원한 구원을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대놓고 전하고 직접적으로 전하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전하는 거고, 가장 선한 걸 전하는 거고, 가장 영원하고 복된 걸 전하는 것이 예수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이걸 우선적으로 전해라.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돈은요, 인간적인 동정, 사랑, 도움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영생 천국을 전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두고두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영원히 복되게 하는 선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전해야, 대놓고 전해야 돼요. 인간적인 뭐 친절, 뭐 어떤 그 정, 뭐 그 다음에 뭐 동정으로 주는 그런 뭐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가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처럼 겸손 떨 필요가 없다. 왜?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밥을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담대하게 자랑해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평생에 누구보다도 영원하고 복되고 완전한,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으로 뭐 우리가 한계가 있고 상황이 안 되고 해가지고 부모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여러분 뭐 완전하게 우리가 잘해주지 못하잖아요. 늘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전해요. 좋은 것을 드리는 거. 용돈 몇 푼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드려야 되죠.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늘 잊을만한 말씀드리죠. 저희 지방에 계신 어머님한테 전화할 때도, 어머니, 이 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자루 돌아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러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어머님이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어머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 그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엄청난 상 주십니다. 위로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이렇게 못 뵙고 이런지라도 어머님 예수 믿고 이 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셔도 뭐 아쉬울 것도 없고 후회될 것도 없고 미련 가지실 필요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눈물이 없고 늙음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천국에서 어머님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가장 좋은 거 이미 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세상 어떤 아들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린 아들입니다. 이러면 저희 어머니, 그렇죠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자녀가 부모에게 뭐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예쁜 옷 사드리고 이것 다 하면서 예수 복음을 안 전한다. 가장 좋은 거 드린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우리 자녀는 마음으로도 그렇고 입술로도 나한테 너무너무 완벽한 완전한 효도한 자녀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를 통해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효자, 효부로, 효녀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한 것은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여러분의 가장 큰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에게 소개하고 전해서 그 부모님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도록 여러분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자녀들한테 여러분 옆집 비교하고 누구 또리 아빠 생각하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이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늘 우리 자녀에게 못해준 게 늘 미안하고 늘 보면 애처롭고 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해주고 여러분 믿음을 물려줬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가장 큰 선물을 부모님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가 기도하도록, 야, 아빠는 못해주지만 엄마는 못해주지만 하나님께 직접 받아라. 네가 그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빠도 기도해 줄게, 엄마도 기도해 줄게. 그러고는 입 닦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녀들이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얘들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거 도움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또 너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꿈을 키우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후원하신다. 직접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도우시면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없고 자녀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경중을 아시고 우리가 가르쳐준 전해준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참으로 나의 하나님은 복되시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세상 어떤 자식들보다도, 어떤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보다도 가장 나는 부모 복을 받은 자녀라고, 가장 큰 복을 선물로 받은 나는 그런 사랑받은 자녀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저기 이제 은퇴하셨지만 저기 신림 사거리 거기 가면 그 왕성교회라고 길자의 목사님, 네. 이분은 한의학을 전공하고 한의사 하다가 이렇게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대. 그때는 집안이 참 어렵고 이렇게 뭐 물려받을 그런 뭐 유산도 없고 뭐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 장로님이 밥 먹을 때 기도만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녀에게, 우리 자연이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밥 먹다가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에이, 물려줄 돈도 없으면서. 아이, 아버지는 뭐 나한테 물려줄 돈도 없으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믿음을 주셔가지고 수만 명의 양떼를 주께로 인도하고 섬기는 그 대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아주 원로로서, 어던으로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얼마나 여러분 세계 방방곡곡에 위대한 주의 종으로 그런 쓰임받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이제 왔어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재산을 물려준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주신 게 지금 인생 살고 보니까, 목회하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정말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 밥상머리에서 정말 아이고 아버지 말이지 그러면서 생각했지만 그 진실 어린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믿음이 커가지고 보통 사람은 도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도, 큰 스케일이 큰 일도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위기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큰 복을 누리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확장하면서 그 신림동에 땅을 막 다시 또 확장해 구입하고 막 이럴 때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지 그 큰 교회 그 비싼 땅 저기 하니까 한 달에 말이지 이자가 막 3억까지 나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거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포기해버리죠. 아예 못 올라가려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도대로 큰 믿음을 주셔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크게 도전하고 열왕기에 나오는 것처럼 큰 말이죠. 너는 가정에 뭐 있냐? 이 기름병에 이 그릇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선지 생도의 아내가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는 신학하다가 빨리 어떻게 하나님 데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아들하고 남았는데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의 전도사님의 아내가 가가지고 주의 종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도 알다시피 내 남편이 신학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불러가셔가지고 우리가 자녀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빚이 져가지고 이 집에 빌리고 저 집에 빌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 빚이 불어나가지고 이제는 이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빼앗겨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하면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딱 듣고는 그래? 그럼 먼저 네 남편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섭리가 있어서 데려가셨지만 알았다. 그러면 동네 가가지고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들하고 나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고 뭐 하실지 모르지만 뭐 주의 종이 그렇게 말했으면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잔소리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뭐 다 알고 깨닫고 하면 그게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면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는 거지. 그래 겸손해야 돼.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묻지도 않고 가가지고 그릇을 잔뜩 빌려왔어요. 네 기름병에 그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릇을 부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 기름병은 요만한데 그릇은 이따만한데 이 기름이 계속 흘러 쌓이는데도 여기 그릇에는 가득 쌓이는데 여기는 계속 있는 거야. 그 다음 치우고 그 다음 그릇 얘야 가져와라. 또 부어. 거기도 가득 차. 여기는 계속 나와. 그 마지막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었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릇이 없어 더 이상. 더 없냐? 그러니까 이것이 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딱 거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자 이제는 이걸 가져가다가 팔아가지고 네 아들하고 진빚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항상 넉넉하게 주셔. 나머지 일을 가지고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길자인 목사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부흥을 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이 기름 그릇을 구해오자. 그래가지고 뭐 교회 저기를 해가지고 대출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자가 한 달에 3억이나. 와, 여러분 그게 예측이 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 못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 중에 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건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면 이 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여기에 종작이 믿음은 믿음인데 이 마지기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나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고 그거에 믿어지니까 기뻐하고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마지기 뿌린 사람은 그 열마지기에서 여러분 소출이 나잖아요. 한마지기 뿌린 사람은 한마지기 나죠. 그게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만고불변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는 없어져. 이건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는 각자의 믿음대로 내 믿음이 한마지기밖에 못 뿌려. 한마지기 정도의 그릇밖에 빌려올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 한마지기에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열마지기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거기에 열마지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말 어릴 때는 아이고 물려줄 돈도 없으면서 또 저렇게 그냥 그릇듯하게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그 정도의 배포, 그 정도의 사이즈, 그 정도의 그릇 뭐 3억의 이자를 한 달에 감당해도 여러분 거기에 그 부담감과 압력에 지지 않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견뎌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때를 보는 그 믿음이 자기한테 왔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믿음을 물려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옷 뭐 좋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용돈 많이 주고 어떤 걸 뭐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선물로 주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요. 자녀들 자체만 보면 참 실망할 게 많고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르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너 쓰시겠다고 하면 먼저 봉사하고 섬기고 시간 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라. 그러면 나중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 복은 따는 당상이다.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야죠. 그걸 훈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있냐? 네가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라. 여러분, 이걸 자꾸 훈련시키고 이 가치를 자꾸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앞선 저와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먼저 앞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우리 자라는 자녀들은 정말 복되고 형통하고 그 삶이 영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 복된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귀한 직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디가 부흥회하거나 하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해요. 참 우리 아버지는 육으로 물려준 유산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한테 어떤 세상 부모보다도 정말 이 복을 물려주신 분입니다. 그 새 언약을 물려줬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여러분 이 언약을 물려주는 그러한 존귀한 일꾼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시는 믿음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탁월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나는 일꾼이다. 그래서 바울은 옛 언약을 맡았던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른 것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파하는 건 물론 그 다음에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아주 타협 없이 담대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뀌지 않을 완성된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그 생명도 아까웠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순교해도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자기에게 상을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보면 눈치 보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담대함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담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영광이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 그런데 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염려했던 일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인도하는 실체로서의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리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완고하고 율법에 대한 아주 그 절대시하는 우상시하는 그 편견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율법이 증거하는 율법이 예시하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최고야. 이 율법이 최고야.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길을 막고 아예 적대시해가지고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수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율법의 편견이 없이 믿고 받아들이면 복음의 진리를 알므로 전혀 새로운 영적인 은혜의 세계가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세계가 열려져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 그러죠, 우리는.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게 되고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직접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위대한 믿음의 일에 기꺼이 우리가 쓰임받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영광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천군 천사 화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린 양의 영원한 호린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그때 여러분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불완전해요. 아직은 경험하고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우리가 겪게 되고 그곳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마음은 지적 활동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로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대한 이런 편견, 잘못된 고집, 아집,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이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옛 언약만 봄으로 새 언약인 이 복된 소식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말합니다. 너무 완고해가지고. 그래서 이 율법과 모세의 십계명 율법과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된 소식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은 이 완전하게 너희가 지키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고 자격을 얻게 된다.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게 지켜서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거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자기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공로 힘입어 우리가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구원,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수건을 벗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율법 십계명 그것과는 달리 이 예수님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새 언약의 복음은 그건 또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영원한 것으로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꼭 인간이 완전하게 지켜가지고 자기가 자격을 얻어야 되는 그 부담감, 그 압박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저 어떻게 해요? 요즘 세상 표현으로 숟가락만 얻는 그 같은 믿음은 그런 여러분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율법으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질병에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주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가난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옥에서 자유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냥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마지기 수대로,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분량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 네 심은 대로 된다.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네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한다. 너 나한테 응답받고 싶니? 복을 받고 싶니? 은혜를 입고 싶니? 그러면 그렇게 믿고 기도해. 내 귀에 네가 기도하는 내용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시행해 줄 거야.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니까? 그런데 뭐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뭐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믿음은 잘합니다. 자꾸 사용해 보는 사람이 마지기수가 늘어나요. 재미있거든.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시네. 이것도 하나님 이런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네. 이런 소망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마음에 주관하시고 감동하실 때 순종하니까 와,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엄청난 복된 일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꾸 분량이 확장돼요. 그냥 여러분 복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려면 이런 훈련과 이런 확장이 있어야죠. 믿음을 자꾸 사용해가지고 자꾸 성령이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할 때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순종해 보면 또 이 재밌는 일이 나오고 이 복된 일이 일어나고 크고 비밀한 복된 일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이 이런 거구나. 내가 순종하길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길 잘했구나.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지.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좋은 일만 와요. 반드시 합력의 선이 이루어져요. 지경이 넓혀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확장되고. 저는 이렇게 믿음을 키워왔어요. 제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준비되면 상황을 딱 만들어주시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미련이 없어요. 아브라함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야곱도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갔다가 그거 있다가니까 하나님 이집트로 내려가라. 아이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평생 내가 모은 게 뭐고 이 기반이 뭐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내가 내려가니까 고센 땅 더 좋은 게 예비되어 있고 그 풍성한 큰 대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 우리가 여러분 계산하면 못 가요. 그저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자 믿음대로 분량대로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믿음은 우리가,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듯 마음의 이 완고함, 이 고집, 내 경험, 내 습관, 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싹 버려야 돼. 자꾸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이 확장과 번성과 나중에 힘이 창대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딱 자기의 인생감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에 자기 어떤 그 지식의 한계에 딱 갇혀서 고집 부리는 사람은 절대 확장이 없어요. 이게 인생감. 그런 사람 복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신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따르면 자꾸 내 생각은 내 계산은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 경험하고 우리 계산하고 우리의 능력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전 주시고 여러분 소망 주시고 마음에 선한 소망을 갖게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려고 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탁월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더니 홍안의 소년이 똥막대기 가지고 양치도 내가 여러분 왕도 되고 그 여러분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구박받던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그걸 믿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니까 나중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실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합력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설명해줘도 모르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완고함을 버려야 돼.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주의 모습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완고함을 버리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요.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보다 훨씬 크고 지속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렸던 영광은 너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은 지극히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에 그 새 언약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마침내 변화산에서 예수님처럼 그 변화산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뭐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얼마나 영광됩니까? 주의 영광을 본 결과로 주의 영광을 보고서 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안 해보면 어떻게 그 엄청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으키신 일에 우리가 순종해 봐야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일에 내 완고함을 내려놓고 내 계획, 내 경험, 내 계산 내려놓고 순종해 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 믿음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이 도우심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믿음대로 예비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믿음대로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복을 상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예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이 경험을 해가야 된다 이거.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크든 적든 간에 각자 분량대로. 그러나 기왕이면 큰 믿음의 은혜를 입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 한 생을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된 그러한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저도 그렇고 우리 일꾼들도 한번 최대치 갈 수 있는 데까지 어디까지 우리 가는지 한번 보자고. 어디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확장을 가져오는지 열심히 도전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하면 여러분 확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한번 못 받아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복도 한번 못 받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엄청난 천국을 믿어지고 그 확신이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집, 경험 이런 거 내려놓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현재 영광에서 미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현재도 영광을 누리지만 그 영광은 그 다음에 더 큰 영광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수건을 벗게 되는 것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거하는 거, 내 소망과 내 꿈을 이루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도 바로 영광에서 계속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확장되는 것도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일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하는 바가 이 뿌리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예배 서두에 찬양했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자꾸 성령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함께 겸손히 주님과 행하면 여러분 부담감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압력도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와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주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을 때 우리 입술에서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내가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따르고 순종했더니 내가 계획도 안 했는데, 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 정도를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여러분 이 간정과 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의 영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소망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측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능력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믿음의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아멘과 예로서 함께 순종하고 주님과 성령 안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오는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난 주간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와 이웃초청 새생명 축제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 또 우리 중직자 행사 결산 모임이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이 됐습니다. 뭐 기존의 것도 제기가 합니다만은 새마을금고 또 비전교회로 이렇게 여러분 또 건축 헌금이나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뭐 상황에 또 해서 사용하실 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시고 드린 예언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약속의 말씀 따라 미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응답하심에 감사함을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예물 드립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범사에 소망하는 바를 응답받아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과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또 지경을 넓히며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그 모든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통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